이 출애굽기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10가지 재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결국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10번의 재앙들을 보면 그것이 초월적이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재앙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걸 왜 10번씩이나 그러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단번에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여러 번의 밀고 땡기는 씨름을 하셔서야 이 일을 이루셨는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모두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10가지 재앙은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좁은 작은 목표만으로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반복돼 보이고 그저 쉬운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번 수고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애굽 사람 모두에게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와 또 세상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는데 그 뜻이 있어서 이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은 이 재앙의 그 성격에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들은 말하자면 하수가 피가 된다든가 개구리떼가 나온다든가 이가 생긴다든가 흑암이 임한다든가 우박이 쏟아진다든가 메뚜기떼가 나타난다든가 파리떼가 나타난다든가 하는 자연이 동원되는 그 재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이 싸움이 말하자면 창조의 그 질서와 목적과 그것을 반대하고 허물어뜨리려는 그 죄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셨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람이 부패하고 죄로 인하여 땅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그리하여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가 세상 모든 것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 세상은 죄가 그 득세하고 죄가 판을 치는 그런 환경과 질서가 되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듯이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하고 악하고 더러운 그런 부패와 죄의 오염에 심각한 그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응징은 새삼스러운 하나님의 분노나 진노로 인한 공격이기보다 우리가 자초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로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우리를 징치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 재앙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셈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세상 풍조들, 죄악들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복된 것은 이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그 장소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와 목적하시는 바의 복된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한 사건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싸움이 아니라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과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다스리심이 가져오는 결과요 사건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기를 바라신 이 창조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일에 반대가 되는 것들을 방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와 애굽에게 주어진 이 재앙으로 말하자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해서 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신약적인 표현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통치의 완성을 이루시려면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게 심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편을 드는 자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수준과 그 차원을 넘어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과하시는 이의 뜻과 속성과 성품에 근거하여 이 세상과 역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은 저절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기보다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기적으로 개입하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놓아두시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나 기도나 노력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통치와 우리와의 관계에 근거한 개입과 인도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여기에 모든 것이 근거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느냐라는 것은 그 근거됨과 이유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공식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에 이 바로의 얘기가 다시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여기에 다시 예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 일에 이 역사적 사건이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복음의 복된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바울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여 죽이고 오히려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이 됐고 이방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이 된 이 일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자기 혈육들,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에서 무슨 원리를 사실은 도출을 시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부터 출발을 하죠.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도 있었는데 이스마엘로는 이스라엘이 태어나지 않고 이삭의 후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 쪽은 아니고 야곱 쪽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때문에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조건이 되는 것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를 이제 설명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무조건 되는 것 아니고 이삭이어야만 했고 이삭이라고 해서 이삭 후손이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야곱이어야 했는데 그 야곱은 언제 택했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복중에서 먼저 예정을 입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를 설명하는 대목이라 말입니다. 아라를 들으신다.